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수없이 아마 지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교회 절기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절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국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부류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의 부류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좀 멋있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원래 입성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십자가 설교를 하고 오후에 예배 때 종려주일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오셔서 종려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가를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은 장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뒤에 오늘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십자가를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반대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고 이 아침에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지금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고 그것을 로마인들이 채택해서 사용했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해졌던 사형제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했으면 로마인들조차도 십자가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꺼내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인들조차도 무서워했던 행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는 자기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족들,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반역을 꾀했을 때에 본보기로 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은요, 십자가에 달고 보이는 데 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본보기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날씨성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도록 그렇게 시신이 훼손되도록 방치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죽어도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또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자기가 지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달리려면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예측이 되시죠? 일단은 내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로마의 사형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놀랍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데 로마의 십자가, 로마의 이 채찍에는 유대인의 채찍과 다릅니다. 끝이 납덩이나 또는 동물의 뼈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몸이 상할 수밖에 없고 살점이 이렇게 뜯겨 나오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런 매를 수도 없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간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사람이 가다가 못 지고 가니까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매를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불운이죠.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그것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극악무도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던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구레네 아내인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알렉산더 루포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져서 수지 맞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수지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인데 십자가를 짐으로 복을 누렸다. 이게 역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지기 싫어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처절하고 비참한 형틀인 그 십자가가, 주님이 당하신 그 모욕, 그 수치를 당한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가 될 때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우리가 무슨 절기 중에 하나다, 무슨 뭐 사순절이니 뭐 고난주간이니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절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사형 언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동족들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또는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골골토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럼 우리는 노래 부를 때 갈보리 십자가라고 부르냐? 오늘도 아까 갈보리 십자가인데 왜 골고다가 갈보리로 되었는가?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이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로마 사람들에서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글을 많이 적으니까 라틴어로 갈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이 아침에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해골의 곳은 성문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형장이 성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서 어떤 사람을 사형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 시체를 땅에 내리지 않은 이유가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땅은 신성하기 때문에 안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해골의 곳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체를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대로 새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서 먹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 유대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해가 질 때까지 달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내릴 필요가 없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볼 때 주님이 내려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유대법 때문에 내려오게 돼요. 율법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강도 둘이 달렸네? 간단하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 조회, 영생이 있다. 이거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달렸어.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예? It's finished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성육시한 인카네이션 한 이유가 뭐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들의 죄에 속량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선 사망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던 조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거 보여주려고 이 십자가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만 달아놓으면 되지. 또 옆에 둘이는 왜 달았냐고요? 예? 3종 세트입니까? 주님만 달면 되는데 왜 강도 둘이를 왼쪽 오른쪽에 달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잃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강도들처럼 비하시켜서 이런 유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악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사람이요,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이렇게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맹패를 붙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가는 사람 다 읽으라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 라틴어로 보고, 헬라어를 아는 사람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 아는 사람 히브리어로 보고. 저 누구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자칭이란 말을 왜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지가 그냥 혼자서 유대인이라고 한 그 사람을 달아야 자기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면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왜 그렇게 썼냐? 빌라도도 정치가거든요.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 반역한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 자기가 자유롭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책임 회피하고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서 우리가 후대가 그렇게 읽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숨겨진 이야기들은 이렇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생각한다고요? 남을 사랑한다고요? 남을 용서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양심에 안 찔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내 생명이 보장되고 종교적으로 내 기득권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빌라도가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위에서 고쳐 앉아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한 부류의 군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달아놓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 보면은 뭐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십자가형은요 빨가벗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십니까? 그냥 죽이려면 로마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냥 이렇게 칼로 목을 이렇게 치면 되는데 금방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욕당하는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이 없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주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그 수치와 모욕을 참아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받은 사람들 벌거벗기고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못을 박아서 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건 아픔인데 수치심까지 끼치는 몇 겹의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로 부르면서 갈보리 십자가 이걸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유익, 그 소금 몇 푼 한다고, 그 겉옷 몇 푼 한다고 그걸 네기스로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서 제비 뽑아서 가지자. 모르겠습니다. 몇 푼이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까지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을 못 받고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하는 그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니까 잘못이 있다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그 사람에게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시간 이 겉옷이라도 이 속옷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28편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가 되어서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보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든 말았든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선한 도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도구,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의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없어졌으나 위선자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28절에 성경에 응하게 하시라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럼 뭘 다 이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했던 죄의 짐을 다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했던 십자가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다 마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주님이 나같이 더럽고 벌레보다 못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죗값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주님이 죗값을 대신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죗값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사람이 없기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값을 물리지 않으시고 대신 치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빚을 진 거예요. 무슨 빚을? 영생의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진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길은 뭐고 진리는 뭐고 생명은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답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답이다. 너희들이 이런 진리를 찾고 이런 길을 찾고 이런 생명을 찾지만 그 모든 답은 나한테 있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세례요한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생제들이 왜 얼굴을 안 비치냐고, 나타내야지, 숨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하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세요. 결심한다는 말은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 안 죽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맨날 아버지 뜻은 모르겠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다면 그분은 오늘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연대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장하신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더불어 그분이 당하셨던 그 수치, 그분이 당하셨던 그 모욕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혹시 계신 것 아닙니까? 멀어지다 못해서 다시 우리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예수를 못 박는 자리에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가가 중요합니다. 왜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내일 온다고요, 천만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라고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마치 봉투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25절, 2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보세요.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뤘다고 죽어가는 그 중간에 요 이야기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야기가 뭐냐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뭐라고 하니까 네 어머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넣어놨을까? 희한하다. 그 굳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다 이뤘다 하시면 되는데, 엄마 이야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그럼 예수님의 이모 이름은 뭐예요? 우리는 글로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제가 에스더한테 물어요. 에스더야, 이모하고 고모하고 영어가 다르나? 아니, 엔트로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모, 이모 이야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엔트로 통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모면 글로바고 고모면 누구? 고모 이름이 마리아거든. 그럼 지금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몇 명 나왔어요? 4명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변엔 갈릴리에 따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늘이도 들어가고, 지은이도 들어가고, 미호기도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 있는데 그건 없어. 다 뭐만 있어요? 마리아만 있는 거야. 희한하죠? 반복을 하는 데는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반복하는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마리아 이름이 유래가 어디서 왔냐니까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 누군지 아시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거든요. 최초 여자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미리암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마리아가 엄청 많아. 우리나라 영희와 철수가 옛날에 많았듯이 아주 많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어디서 왔냐? 그걸 또 따져보면 마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마라네? 마라탕 아닙니다. 마라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마라의 썸물 기억나시죠? 그 마라의 뜻이 뭔 뜻입니까? 고통스럽다, 괴롭다, 써서 못 먹겠다, 이런 뜻이 마라거든요. 이 처음 마라가 등장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만 갈 수 있는 이 길을 해변길로 못 가고 하나님께 돌려버렸잖아요. 광야로 사흘 길을 걷다 보니까 물 떨어져 가지고 이제 물 먹고 싶어, 갈증 난다, 이 야인가나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딱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이야, 물이다. 마셨는데 쓴 거야. 에이씨,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곳으로, 사막으로 이제 광야로 돼 우리 죽는다. 그때 마라. 그런데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무 하나 가지 꺾어가지고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마라의 썬물이 뭐 됐다? 단물 됐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단물 됐다. 두 번째 어디 나니? 룻기에나. 룻기가 누군지 아시죠? 룻. 보아스의 아내가 됐던 룻. 원래는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내가 살아보려고 갔는데 아들 마론과 길론을 데리고 나오미를 데리고 내려갔단 말이야. 억수로 부자였거든. 쫄딱 망했어. 가가지고 망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멜렉도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장가 보내놨더니 말론과 길론도 색 죽었네. 그럼 누가 남았어? 지금 며느리 둘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오르바하고 룻하고 나오미하고 여자만 3명. 이대가 가부야. 그래서 나오미가 안 되겠다,
오로바, 룻, 너그 모압 족속에 돌아가서 너희들 젊으니까 애기도 없으니까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잘 살아. 내가 지금 아들도 없고 너희들한테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여자끼리.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오로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땡큐 갔어. 근데 이 룻이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못 갑니다. 저보고 가라 하지 마세요. 가라.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못 가. 어머니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됩니다. 끈질기게 따라오네 이게. 따라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때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나오미 왔다, 나오미.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앞으로 마라라고 불러줘. 나오미가 뭐냐? 나오미가 기쁨이거든요. 마라가 뭐예요? 고통, 괴로움. 나 지금 다 쫄딱 망했어. 나 마라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내하고 며느리 둘만 돌아와서 불쌍한 거지처럼. 세 번째 마라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시므온은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온 거예요. 정결제를 행하려. 그래서 방금 이분이 시므온의 찬양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노래를 불러주면 좋은 노래만 불러줘야 되잖아요. 시므온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가만 보니까 막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지금 8일 만에 와가지고 지금 할래하려고 지금 올라온 애를 갖다가 엄마 보고 한다는 소리가, 너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거야. 마라 될 거야,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이상한 거지. 당신 가슴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요 세 명의 마라를 보시고 돌아가 보세요.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주변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마라의 썸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썸물이 어떻게 됐다? 달게 되었다.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했는데 그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감으로 믿음의 며느리 때문에 다시 나오미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마라의 썸물, 마라의 눈물, 고통,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나오미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우리 속에 있는 마라가 밖에서 나오미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을 아십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여자들 도망 안 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누가 됐습니까? 또 마리아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러분, 저는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마라에서 뭘로 변했다? 나오미로 변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난리 났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한테 가서 빨리 이야기하라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기쁨으로, 큰 나오미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렸다. 고통 속에 있던 마리아들에게, 고통 속에 있던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 속에 있던 이 썬 것들이 밖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옴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 이야기가 두 번째 테마가 또 있네. 그게 뭡니까? 다 십자가인데 그 사이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니까 엄마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효도하는 아들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4명이나 됐거든. 자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형 죽으면 누가 모셔? 다 도망가? 엄마는 누군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맞잖아요. 아무도 없네, 행제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한한테 이야기했대. 이건 되는데 다 있는데 뭐. 초대교회 대장이 누구였는데? 교회 장로가 누군데? 야고보인데 뭐. 그만큼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요한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실마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자애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엄마를 보고 여자애라 하는 그런 XXX 있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 보고 여자애 부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면 엄마한테 뺨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애라고 2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어떻게 아들아 좀 해봐. 그때 여자애야 그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됐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또 여기 이야기하는 여자예요. 이게 뭘까요? 왜 어머니 저기 제가 이제 죽으니까 여기 요한 아들 삼아서 사세요. 요한아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해.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했냐? 같이 해보실래요? 관계의 변화. 무슨 관계? 이때까지는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고 우리 육신의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엄마와 나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갑니다. 어머니도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게 돼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변에서 있는 마라의 고통으로서 있는 마리아들과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나면 기쁨의 시간이 온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기뻐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마라가 밖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오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관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쁨 맛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어머니로 남아있으면 그 마라가 나오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하고 동생들이 형 미쳤다고 데리러 왔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와 나의 모친과 동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애라는 이 호칭은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아들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어머니도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뭐하는 사람만? 예수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게 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영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영적인 관계로 이제 육신의 관계는 어머니가 아니지만 영적인 관계는 네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정의되어진 가족. 맞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요 형제요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한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옆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 옆 사람이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야 된다. 옆 사람은 배고픈데 자기는 짜장면 꽃배기 시켜 먹으면 안 된다. 가족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밀리가 탄생한 거예요. 마라의 쓰디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 행복, 천국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니까요. 십자가와 마리아를 이렇게 딱 교차시킴으로써 어떻게 하냐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바라보고 고통도 바라보고 또 옆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라의 심정을 가진 여인들도 같이 함께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이 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을 경험한 부활의 산 증인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냐? 너 새가족 됐냐? 그러면 딴 것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저 바깥에 마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그런데 너희들만 좋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마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나오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맞습니까? 주님이 지고 가신 그 고통과 그 고난과 모욕과 그 수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맞냐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게 제자야.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주님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값을 다 완벽하게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치룰 값이 없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심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같이 벌레 같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값을 치루어 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모친이 어머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라고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그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려고, 영원한 나라의 새 가족 만드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누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고요? 내가요. 누가 당해야 될 죗값이라고요? 내가요. 그 고통과 수치를 당신이 온몸으로 대신 당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라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셨다? 나오미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분이 죽어주심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새로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를 감당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마라의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마라가 변하여 나오미가 된 것처럼 기쁨이 될 거다.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면 네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도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전 여자들의 위대함을 여기서 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여자들은 절대로 안 도망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잔머리를 안 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잔머리를 많이 굴린 것 같고. 성경적 해석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서 있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고통의 마음으로 서 있었던 그 여인들이 결국은 뭘 누렸다고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분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바깥에 있는 마라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가 평생 지고 갈 십자가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좁으면 좁은 길을 할지라도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내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